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것이 오늘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교회를 분류해 본다면 우리 세 가지 단계의 유형의 교회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교회는요, 바로 애굽 단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으셔도 대충 감이 오시죠? 애굽 단계의 교회, 이것이 무엇이냐? 애굽 단계의 교회는 완전히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종살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는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잠자는 상태인 것입니다. 얼매여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광야 단계의 교회입니다. 광야 단계는요, 영적 전쟁을 가끔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동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지 않고요,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고요,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겨우겨우 방어해내는 그런 수준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안식 단계의 교회입니다. 안식 단계의 교회는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요, 능동적으로 열정을 가지고요, 우리가 직접 가서 공격하고 전리품을 풍성하게 거두는 교회가 바로 안식 단계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격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취하고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강력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게시판을 보면요, 야라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들 보셨죠? 야라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야라시가 무엇입니까? 가서 보복해서 빼앗긴 것 모든 것을 되찾아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짓눌려 있던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가서 공격해서 보복해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시달려 있는 영역, 우리가 가서 공격해서 보복해서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매번 무너지는 영역들 가운데 그냥 그대로 좌절하고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야라시 가서 공격하고 보복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의 풍성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강력한 교회의 모습이고, 영적 전쟁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안식의 단계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이 하늘소망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 단계의 교회, 그 강력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전략은 이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또 그러한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필승 전략,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퍼를 보시면요, 첫 번째 1번 성령 충만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필승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는요, 네 가지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한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한다. 두 번째는요, 정결해져야 한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령으로 장악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9.9% 장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100% 장악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원리가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네 가지의 원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빛으로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쪼개가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내 안을 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을 부수고, 내 안에 있는 불신을 부수고, 내 안에 있는 대적을 부수고,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을 부수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비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이러한 원리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간다면 결국 권세를 가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질 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비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또 그러한 교회 가운데 주신 필승 전략 두 번째는요,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가로는 전신갑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그냥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면은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절대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면 좋지의 수준이 아니라요, 절대적인 명령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거나 그것을 그냥 하나의 단지 권고사항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요, 절대적인 말씀으로 들으시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에 되어 있죠, 절대적인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 빈칸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두 빈칸에는 절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계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12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야. 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사단들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밀린다면 그 밀림의 결과는 바로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영역에서 사실 많이 타락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요, 연애, 또 정치, 사회, 문화, 방송, 교육, 정말 많은 영역들이 타락해왔고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들의 모습은요, 바로 사명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적인 영적 전쟁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함으로 쇄신되어지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애, 정치, 사회, 문화, 방송, 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이 영역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거룩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중보의 사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대 가운데 아데미 신전 아시죠? 아데미는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교회가 있었듯이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러한 강력한 교회들, 사명적인 교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그리고 이 하늘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교회가 되어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여러분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단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단지 수동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냥 아멘 하라니까 아멘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저희 정말 치열하게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승리의 전략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취해야 한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취하고 술에 취한다, 그런 취함이 아니라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취함이 아니라 취하다, 자기 것으로 만들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취해야 하는 것이고요, 찬양도 취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도 우리가 땡겨와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네, 우리 다음 우리 전신갑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을 준비했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약간 조금 조롱하는 것 같은 사진인 것 같은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당당하고 위풍당당해야 되는데 살짝 자세가 거북목에다가 짝다리 짚고 살짝 이렇게 좀 꾸부정해가지고 한번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말고요, 멋있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게 좋잖아요. 전신갑주 사진 이게 좋은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한다, 이게 멍청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큼 그 가운데서 분주하고 정신없이 이것 놓치고 저것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요, 바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많은 사람들, 내 방법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방법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가 쥐려고 한 거 지금 거기서 당장 내려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손을 피고 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지금 가던 길 당장 멈춰라고 말씀하시면 당장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귀가 쫑긋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단순하게 사는 삶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는 시간, 나를 쪼개는 시간, 나를 죽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십자가에서 쪼개는 시간, 나를 비우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으로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에 진리의 허리띠 옆에
하나님으로 정돈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14절 더 끝을 보시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의의 흉배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삶, 우리가 어떠한 삶을 도대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는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삶, 착한 거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요, 세상의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이요, 다 좋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삶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요, 샬롬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샬롬 다들 아시죠? 평안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십니까? 샬롬은 단지 평안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게 샬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평안의 수준이 아니라 샬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이 무엇이냐? 평안은 받다면 복음에 예비한 신이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을 완전한 교회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는 한 사람을 완전한 교회로 세우는 것. 단지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를 들자면요, 이스라엘이 화장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크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화장실 청소를 할 줄도 알지만 식당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전 청소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차량 인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차량 봉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어느 한 부분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 한 사람이 완전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네 번째는요, 16절을 보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래서 우리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음 가져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믿음 가져야지 다짐하고 믿음 가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막 우리 안에 팍팍팍팍 심어집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하시죠.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옵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은 사모 옆에서 봤는데요, 애를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받기 위한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럼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근데 그 그릇이 어떠한 그릇입니까? 바로 비워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신앙의 가장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 제일 기초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많이 비워낼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음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을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 우리 머리에 쓰는 것, 투구잖아요. 머리에 쓰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생각을 건져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건져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투구에는 생각을 건져내다, 제가 써놨네요. 네, 생각을 건져내다입니다. 생각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내 생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 가 있다면
새 사람이 번성하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세상에 가 있다면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생각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 과로는 생각을 기도로, 그래서 기도가 되겠습니다. 뭔가를 생각할 때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 이렇게 하면 분명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6번째는요, 17절에 나와 있죠.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랑요, 의의 흉배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방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6번째 이 성령의 검은요,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현재성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요, 나의 허물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죄악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굴복시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 가운데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시하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계시하십니까? 나의 의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계시하십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비워진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 어떠한 말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만 맞춰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교회를 먼저 세워가는 사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세워가는 신앙생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이 먼저 높임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말씀과 같은 공격 무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실려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정말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옆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계획, 뜻으로, 그냥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계획들로만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입 가운데서 기도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초점이 계속 맞아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번째 기도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올까?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도 있죠. 하지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나에게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기에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겠습니까? 이 정도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기에 우리가 목이 터져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목숨 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의 불씨를 계속해서 피워나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마무리하면서요, 강력하게 우리가 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면서요, 우리에게 믿음이 실린 선포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장착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아이언맨 아시죠?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장착하십시오. 지금 장착하세요. 여러분, 장착하셔야 됩니다. 네, 장착하시고요. 장착하셨죠? 네, 띄워주시면요,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우리 쭉 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질지어다. 의의 흉배가 붙여질지어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 신어질지어다. 믿음의 방패가 세워질지어다. 구원의 투구를 쓸지어다. 성령의 검이 쥐어질지어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전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원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100% 장악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필승 전략,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전략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기도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개개인의 교회가요, 강력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개개인의 강력한 교회가 되어질 때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하늘소망교회는 정말 성령으로 폭발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를 폭발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